봉독한 본문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나온 나그네 또 과부, 고아를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약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부류입니까? 단순히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러 쉬는 여행객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게르라고 하는데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때로 모멸과 멸시가 일상이었고 폭력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또 과부와 고아는 어떤 부류입니까? 이들도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연약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학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입니다. 고대 세계에도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자 보호는 그 범위와 개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당연한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범위는 자국민뿐 아니고 외국인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약자를 마땅히 돌보아야 될 본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서 살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신세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노예와 이방인으로서 당한 고난과 서름은 잊고 싶은 추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픔을 극복하셔서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요소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기억을 바꾸어서 오히려 베푸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해롭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반드시 듣겠다고 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들을 칼로 죽이겠다. 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면 어떻게 되지요? 2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그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고아라고 한번 생각해보아라.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나그네가 되어야 얼마나 서러운지는 나그네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과부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고아가 얼마나 소외됐는지는 고아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도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돈 구워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인데요. 만약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자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26절인데요. 너희가 정녕 너에게 이웃에게 그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낮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덥지만은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몸에 걸치는 이 겉옷이 밤에는 겉옷이 이 담요도 되고 그리고 이불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겉옷을 저당 잡히면 덮을 이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밖에 없는데 덮을 이불이 없어서 밤새 추위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옷 한 벌밖에 남지 않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외투를 돌려줌으로써 그들이 추운 밤을 맞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당이 합당한 것이지만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겉옷만큼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채권자의 권리마저 포기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을 맞추고 있습니까?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 깍쟁이 같이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너그럽고도 베푸는 통 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복받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을 찾아갔고 또 연약한 현지교회 어린이 사역을 도왔고 또 로마 지도자들을 도왔고 또 로마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로마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보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또 현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저들도 보면은 나그네들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살아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가끔씩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늘 힘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가 또 다른 나그네를 돕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서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그네, 길 잃고 병들고 소외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The Giver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주시는 분이에요. The Giver. 우리가 하나님을 The Taker, 취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더욱더 일에 매진하여서 나그네가 나그네를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케 하시고 기억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줄 때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